예, 불교의 평정 그리고 주자학의 중화입니다. 한현정 선생님 나와서 발표해 주실 텐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느낌인데요. 제가 조금 제목을 바꿔서는 난감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느낌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크잖아요. 넓고 아주 좋은 느낌에서부터 아주 불편한 느낌까지 스펙트럼이 큰데다가 제 느낌으로는 한국어의 느낌과 대응되는 한자나 혹은 영어가 좀 모호하다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느낌은 감각과 감정에 걸쳐 있는 우리말이다. 가령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아 뜨거! 라고 이건 감각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복권에 당첨이 됐어. 할 때 그 일종의 이모션,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우리가 한국어는 느낌이라는 말로 포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뭐랄까 모호한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또 아마 청중분들도 이걸 지금 무슨 얘기를 다루자고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우리 14회니까요. 뒤에 나온 책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이게 욕망에서부터 쫙 있는데 감정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회고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자면 명동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학생들 한 8명이, 6명이 다 맛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몰려갔는데 워낙 잘 되니까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설렁탕 나르시는 분이 손가락 3개씩을 연탄 집게처럼 찍어가지고 3그릇을 한꺼번에 나르고 있는 거죠. 그때 여학생들이 놀라가지고 아저씨가 손가락이 국물에 빠졌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이 아저씨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제 단련이 돼서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교훈이랄까, 진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저걸 어떻게 먹겠노? 이제 그 걱정인데, 이 아저씨는 이게 자기 손가락을 걱정해 주는 줄 알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것도 상대적이죠. 그래서 뜨거운 걸 잘 들면 마누라한테 나중에 이쁨을 받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이게 이 감각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감각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게 매우 상대적이라는 건 이 어떤 음악, 어제도 제가 다른 모임에 가서 현대 미술에 관해서 논의하는 걸 저는 잘 모르니까 듣고만 했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막 피를 튀기고 하는 그런 구상에서부터 또 이상한 도형 추상들은 도무지 나 안에서 이해를 못하겠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걸 느끼는 감각하는 뭐랄까 이게 호흡가 전혀 다른 거죠. 그것도 극단적으로는 또 이게 귀머거리나 또 장님은 보거나 듣지를 또 못하잖아요. 감각 자체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좀 잘 보여주는 거다 싶고요. 감정은 이 감각의 연장선이거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감각이 없이 감정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신문석 율곡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자극이 없는, 감각이 없는 감정은 옛날에 경험한 것들의 찌꺼기들이 다시금 회상되고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니까 그 역시 감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각하고 감정 사이에는 연속된 스펙트럼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감정 또한 매우 상대적이죠.
우리가 즐겁게 느끼는 거, 또 화가 나는 거, 이거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스펙트럼 느끼고 갖고 있고, 문화권마다 개성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데다가 문화적인 상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 차가 너무 심하죠. 개인적 차가 심합니다. 이건 아까 앞에 오전에 발표하신 두 분 중에 어떤 분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건 감정은 사물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화하고 해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자극은 무조건 이런 감정을 일으킨다. 꼭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내가 나무나 돈 다 뺏어갖고 나 혼자서 내 주머니에 털 수가 있나? 그래 어떤 분은 복권 안 한답니다. 혹시 당첨될까 싶어가지고. 그죠? 이게 사실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 생각에는 유담입니다만 우리가 횡재를 감당하는 수준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복권도 여러분들이 괜히 100억, 1000억이 한꺼번에 그냥 닥치면 인생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이라는 건 그 자체로 은행 잔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연동시켜 있거든요. 그죠? 매달 봉급받고 쓰고 하는 게 다 금전적인 문제가 삶의 전체랑 유기적으로 켜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면 삶 전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람마다 그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한 1억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제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줘서 괜찮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하여간 이 지금 그래서 감각과 감정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자기 수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이제 요소죠. 요소고 경험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불교가 이 감각적 자극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를 시키는 게 아마 기본 처음. 이걸 산스크리트로 인드리아 구티라고 그러는데, 그 인간은 이를테면 수천 개의 화살이 박힌 상처 입은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온갖 감각적 자극에다 노출돼가지고 이게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TBS에서의 불교 탱화나 그림들을 수집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티베트인들이 인간의 삶을 딱 집약해 놓은 무시무시한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마라, 악마라고 불리는 마라가 인간새를 콱 발하고 손으로 붙잡고 있죠. 우리가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쉽게. 이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무언이 뭐죠? 이게 12연기입니다. 아까 그 이표 선생님이시던가 12연기에 여러 가지 존재론적 차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2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오해돼서 안 되는데요. 초기 12연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케니컬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12개의 고리로. 그 고리가 12개인데 그중에 이제 인간의 신체가 있고요. 좀 쉽게 말하면 오른쪽 쪽에. 그리고 자극이 있다 이거죠. 촉.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은 어때요? 좋고 싫고 덤덤하고 있죠. 근데 그 자극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자극, 좋은 자극은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나쁜 자극은 제거하려고 그러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 자극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저기 보시면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남녀 간의 포옹으로 돼 있어요. 자극이. 가장 강렬한 자극 같잖아. 섹슈얼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각적인 반응은 이 수로 돼 있는 느낌이, 이거는 눈에 화살이 박혀 있는 형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이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어느 날 가섭 등에 제자들 데리고 붙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디 불타는 곳을 보고 그래요. 노을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읽어보실래요? 비고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눈이 타고 있고 눈이 보는 대상이 타고 있다.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이 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자극이 인간을 침범하는 양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걸 꺼야 평온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극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뭐랄까 하여튼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는 이 자극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산으로 들어가겠어요. 이 사회 속에 있다가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일에 부닥치고 뭐 하여튼 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자극들이 그냥 폭탄처럼 주어지니까 산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집을 떠나시거나 출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마음 훈련의 최초의 그 뭐랄까 훈련은 이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이제 차단시키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대승불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각적 자극과 감정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욕망이 세계를 성립시키는 주요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저기 범소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본래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구축해 놓은 망상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그걸 그렇게 구축해 놔요? 욕망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단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좌절의 복합 함수로 만들어 놓은 아주 복잡한 허상의 그물, 이렇게 해서 허망이라고 그러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읽거냐 이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제인가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 제목은 잊었습니다만 첫 장면이래요. We see things as we are, not as they ar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우리식으로 보지 바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딱 첫 마디로 시작을 해요. 그게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매우 하여튼 불교식의 흥미진진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머릿속에 다 하나의 세계가 있죠. 그거는 이제 자식을 어떻게 볼지,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정치적 사건들, 좌우에서 뭐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든지 간에 그 수많은 하여튼 보는 그게 종합이 이제 세계라는 건데 그 세계는 원래 있던 그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만든 다채로운 그림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 주장 중에 하나고 그걸 알려주는 게 저 반야심경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관자재보살의 자재는 제 생각에 자재가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뭘 봐요? 뭐 저쪽에서 막혀있는 남자 같으면 여성 목욕탕이나 이거 보는 건 아니죠. 지구 저편에 무슨 그림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세계와 환상을 떠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사물이 있든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게 진여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성의 중관은 끝없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다, 아니다 라는 분별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 분별의 전 하여튼 함수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이거를 스톱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불교 지혜의 관건이고 불도 수행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지각 얘기했는데 색수 상행식 오원 중에 상자를 아까 누가 다른 식으로 번역했던데 제가 콘즈의 번역을 보니까 perception, 지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물을 지각한다는 건 의지 반응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걸 제가 강조를 했고요. 반야신경, 쇼펜하우어, 육도학인도 이게 대강 드렸죠. 그래서 대승기신론. 그래서 이 불교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집약해서 정말 아주 단순한 매뉴얼로 만든 책이 제가 보기엔 대승기신론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반야심경은 그 하나를 집중해서 그냥 설파하고 있고 만일 어떤 불교 학자가 혹은 수행자가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왜 우리가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 설계도를 갖다가 원한다면 저는 대승기신론이 단 한 권의 책으로 꼽힐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의 주석도 너무 번잡하고 복잡해요. 대승기신론 그 자체가 아주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영역본을 참고를 하는데 1900년에 그리고 지금 120년 전이죠. 스즈키 다이제스가 저 책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학에 워낙 고수고 불교도 워낙 익숙한 데다가 영어가 이게 아주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권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절판인데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어요. 근데 1967년에 콜롬비아의 이 하케다라는 친구가 그걸 갖다 다시 번역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너무 축자적이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신론의 중심에 있는 게 열의장하고 진여잖아요. 진여라는 게 저래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그 자체로 참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진짜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평온하죠. 그리고 그전에 이전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 진여란 말이 타타 혹은 타타가타의 중국식 번역으로 들어왔지만 그걸 해석할 때는 짜게 가지고서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욕망과 분노 좌절에 많이 갖다가 휩싸여 있지 않다면 그때 세상은 평온하다 이거죠. 우리 어떤 감정적인 그야말로 이게 어라우즈를 발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세상이 평온하면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죠. 그 지금 그래서 불교가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어떤 경지는 우리가 감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평정을 되찾겠다. 모든 불을 끄고 나서 파도를 모두 잠재우고 나서 평정을 되찾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좌절을 통해서만 세계를 본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저는 깨달음이라고 봐요. 이제 스님들이 화두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깨달음의 돈어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가장 집안에서 부부간에 뭐 자식간에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화상이 돈도 안 벌고 밖에 나가서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닌다. 이 마누라가 제대로 지금 살림을 안 사네. 그냥 낭비도 심하고. 애는 이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일 돌아다녀.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본 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이 주변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아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데 가장 먼 게 이게 진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다루고자 한 코드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불가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정체를, 이 모든 고통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제 불가이고요. 근데 이 한가운데서 이제 무엇인가가 우리 자신의 진짜 본성이, 불성이 빛나고 있다. 저걸 이제 일자라는, 그걸 이제 통합시킨 게 예르장이죠. 원래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불성과 그 불성을 덮고 있는 업장이나 우리 잘못된 망상들,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게 예르장인데, 이걸 잘 걷어내서 불성을 다시금 밝히는 게 불교적 과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육바람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하는 건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은 세상을 바로 읽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협력을 해줘야지, 자칫하면은 명상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망상으로 세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게, 둘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 아까 우리 자연 스님 말씀 중에 명석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모든 걸 차단해서 마음의 평정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냐. 이건데 아까 우리 자연 스님 말씀이 이게 선불교는 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선불교는 달라지죠. 제가 여기에 대승기신노원의 사유까지가 불교적 방법노원의 어떤 압축된 하여튼 결과라면 선불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까 욕망의 긍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다시금 확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불교의 정신이고요. 그걸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우징슌이라고 존 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선악의 황금시대. 그럼 번역도 돼 있고 아주 번역 2개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반이 그 책에서 뭐라고 쓰냐 하면, 선불교는 인도 불교를 아버지로 하고 노자 장자를 어머니로 한, 거기서 태어난 프로디지 차일드, 비범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아버지고 노장이 중국적인 노장이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선불교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인도 불교를 반을 걷고 반은 중국적인 노장이라는 건데, 그 뒷구절이 의미심장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애비보다는 애미를 닮은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선불교가 노장 사상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때 활발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고취하겠다는 거지, 맨 초기 불교에서처럼 모든 감각, 감정을 차단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속으로 유폐되겠다. 이거는 중국 정신에도 좀 어울리지가 않고, 과연 그것이 인간의 길인가에 대해서 계속 아마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끌어안고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한 게 주자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주자학은 여러분들 그 삼교 통합이라고 그래서 노장, 불교, 유교를 한꺼번에 통합시킨 완전히 새로운 책입니다. 이건 공자, 맹자, 유교가 아니에요. 불교 형이상학하고 수양론을 그대로 받았고요. 노장의 장대한 우주론을 자기 안에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인간관계와 사회적 책무잖아요.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게 모든 걸 팽개치고 한호다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초기 불교처럼 모든 감각,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고목사회, 그건 마른 나뭇가지에 죽은 지에 불과하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주자가 갖고 있던 큰 문제식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자학은 이게 아주 참 뭐랄까 좀 설명이 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불교로 보기엔 이쪽에 고목사회, 이게 좀 마른 나뭇가지 죽은 재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곡이 불교랑
상당히 친했던 거는 들었어요? 율곡이 천재예요. 천재는 천재입니다. 16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신사임당이. 화폐 5,000원짜리 율곡이 있죠. 그리고 5만 원짜리 자기 엄마가 있습니다. 강릉에 어디 가시면 모자, 화폐, 동시 등재 기념 이래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만큼 하여튼 사랑하던 엄마를 인정 못했습니다. 마침 아버지 따라서 마포 배를 대고 오는 길에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2년 동안 사면상을 지내면서 사람의 죽음과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실존적인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면상 마치고 바로 금강산에 들어가지고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미 천재가다. 금강산에 노승하고 나눈 대답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 제가 하여튼 논문을 길게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내던 승리 하나가 찾아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시에서 스님한테 그만두시고 유교로 다시 오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3계, 6도 이런 걸 누가 정리하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핵심적으로 유교가 하는 일이 이게 부절뇌물 능양성이라고 그래서 외적 사물, 인간관계와 비즈니스나 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도 인간 내면의 불성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작을 다시 한번 자기가 산에서 하산해서 주작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슨 이제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나 이게 아니라 인간의 길은 부절뇌물, 사물을 끊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길이에요. 그래서 불교로 그러면 넘어서서 또 한쪽은 세속의 태만이 있죠. 이 세속의 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아무 반성이나 성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기분과 성격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시죠. 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삶을 자신을 개선해 보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신 분들이라서 이제 태만행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밑에 구절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 개선돼야 되고 반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탄생으로 완전해지지 않고 becoming 다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이게 유교, 불교, 기독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1차적으로 그냥 생명을 받은 거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금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가도라는 친구에게 재미있죠. 소크라테스부터 맹자까지 저기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어로 되어 있는 저 소크라테스에게는요. unexamined life는 우리 삶이 점검되지 않고 반성되지 않고 성찰되지 않고 있을 때 이거는 별로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맹자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내 얘기 안에는 자세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세속적인 태만 넘어서 우리가 성찰한다고 할 때 자신을 그 다음에 불교식이 아닌 이게 감정, 감각을 다 배제한 것이 아닌 그럼 유교는 이 감정, 감각을 어떻게 이게 훈련시키고자 하는가 이건데 그렇다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까 전 선생님이 심통성정 말씀하신 책에 보시면 나와요. 심통성정. 인간의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하고 있다. 이게 주제학의 핵심 태제예요. 핵심 명제입니다. 3가지 층위가 있어요. 그 보면 대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이게 감정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하루에 그냥 이게 지금 기상변화가 변화무쌍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날마다 신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워낙 다양합니다만은 유교는 인간의 감정의 발현이
건전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감정의 80% 이상이 다 불건전하고 병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기뻐하고 슬퍼하는까지가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할 거냐. 어떻게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이 발출되도록 노력할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딱 드러난 과제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아까 감정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복근이 하나 당첨된 게 있다. 이게 치면 이게 나의 의미 해석을 거쳐서 이게 감정으로 이어질 텐데 그걸 결정하는 건 뭐가 한다? 각 개인의 성격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죠. 지금 주제학에서 심 얘기할 때는 인간의 성격의 구조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반응하게 하고 또 어떻게 완전히 뒤틀린 성격은 엉뚱한 식으로 반응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 에너지가 성격을 통해서 분명히 발현되는데 그게 뒤틀려서 발현될 수도 있고 건전하게 발현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걸 좀 점잖게 얘기를 해요. 이 주자학은. 과부흡이라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지나치게, 어떨 때는 못 미친다. 이거죠. 아까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준 김수영의 시 있잖아요. 어느 날 고국을 나오면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온란 파병이 부당하다고 그때 68년도니까 그 한 번 크게 대들지는 못하고 야경꾼들, 20분 받으러 온 야경꾼들하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성질 내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여튼 간에 두 번째는 감정 다음에 마음의 구조에서 성격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만일 성격이 건전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잘 발현될 텐데 근데 주제학이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보다 심층적 차원이죠. 그게 성이에요. 되게 불성에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불성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내부에 감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갖고 있는 평정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저게. 저걸 우리가 잘못 자꾸만 쓰게 되면 훼손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쟤를 잘 보듬어 키워야 한다가 양기성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심통성정은 인간의 훈련에, 마음의 훈련에 세 가지 층위가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잘 끌고 나가야 한다. 이게 학문 훈련의 한 틀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대학인데요. 일곡이 금강산에 갔다가 한 10개월 만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한 2년 뒤인가 한 3년 뒤에 23살 때인데 도산서원에 있는 퇴계를 방문을 해요. 자기 장인 만나러 간다고. 그걸 도산서당에서 만났죠. 두 천재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놀랐죠. 이 23살짜리가 퇴계 때 57이었거든요. 노숙할 때는 노숙한데 이 천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변의 제자들한테 후생가외란 말을 내가 처음 리얼하게 느꼈다 그러죠. 그리고 강릉에 가 있는 율곡한테 자신이 먼저 편지를 보내요. 이 노 대가가 이제 젊은 20살짜리한테 편지를 보내요. 너 옛날에 소문 듣기로는 불교에 빠졌다 금강산에서 뭐 왔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있는 대로 털어놨고 그래 앞으로 이제 주작의 길을 가겠다니까는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학을 익히는 길은 다른 게 없고 대학만 읽으면 된다고 딱 그러죠. 그 대학이에요. 이 지금 대학에 이거는 저 글은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하여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문명 이야기라고 지금 한 11권짜리만 한 게 지금 한 절반째 번역이 됐을 거예요. 철학 이야기는 아시죠? 윌 듀런트라는 그 양반에 쓴 문명사 안에 들어있어요. 저게. 이게 대학의 맨 앞에 있는 얘기가
이게 유교의 중심이고 인류 사회의 가장 위대한 철학적 전략 중에 하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카운슬 오브 퍼펙션은 인간의 완성에 이르는 길에 대한 조언자는 거고요. 삶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라는 거죠.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국의 고전이나 특히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옛날 책이 뭘 요새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진리는 오래된 것이다. 다만 오류만이 새롭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겁니다. 옛날 인류가 다 현자들이 발견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세우고 다시금 읽는 거죠.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은 뭐예요? 자기 개발서에다가 뭐 광고나 뭐 온갖 잡다한 수습 이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렵지만 역시 이 길을 통해서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최1급의 학자가 지금 대학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5가 뭐예요?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이렇게 나가죠. 제가 좀 거꾸로 보시면 수신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타자와 대면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저게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 현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편향 때문에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다. 어떤 사태를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걸 지금 뭐 알려주고 있으면서 수신이라 하면 공정한 자세를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줬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있는 정심은 뭐다? 마음속에 우리가 불건전한 정념이나 감정이 있으면 우리 사물을 올바로 읽을 수 없고 마음의 평정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앞에 그럼 성의는 뭐냐? 저건 이제 무의식적 동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편향이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령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내가 보기엔 좀 수상해요. 왜냐하면 칭찬은 이게 전략적이거든요. 내가 앞에 누구를 칭찬하면 도르고 돌아서 이게 소문이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뭔가 보답이 와요. 하다못해 똑같은 칭찬이 오든가. 작가들은 남의 책을 혹시 학자도 마찬가지고 칭찬을 해요. 야, 너 책 정말 잘 썼던데 딱 그러죠. 근데 이럴 때는 뭐다? 책 자체도 물론 잘 썼겠지만 그 포인트는 뭐다? 내가 그 책의 가치를 알아볼 만큼 내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걸 이제 과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동기를. 용기나 뭐 동기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첫 줄에 나오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치료까지를 감당을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그거고요. 경물치지는 아까 제가 우리 불교처럼 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가 사물을 디스칼라, 자꾸 채색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물을 채식합니다. 그래서 사물 자체에 그대로 파고들기보다, 그걸 탐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더 씌우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훈련 3은 예시인데요. 제가 세 구절 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는 이 수제자 셋인데요. 제가 요새 논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그 논어가 옛날에 공자의 무슨 행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면 작업은 이른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 앞에 자랑을 했어요. 제가 가난했을 때, 돈 한 푼 없었을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아부를 하거나 구걸하거나 뭐 구차한 짓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 지금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사마천 사기의 중리 제자 일정에 보면 천금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공제학단의 자금은 이 사람이 다 됐어요. 근데 천금을 모았지만 내가 교만하거나
갑질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때요? 이제 하회라는 건 이를테면 어디 갔죠? 하회는 어때요라 그래요. 그랬더니 공자 대답하기를 가야라는 건 훌륭하다라는 뜻이죠. 훌륭하다. 그러나 미약은 뭐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난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알고 놀라운 말이죠. 부자이면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게 호래예요. 그게 더 훌륭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 발 더 미루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난하면서 이게 아첨하거나 하지 않기도 어렵고 부자면서 갑질 안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지금 장호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가 죽고 나서 얘기입니다. 요절을 했죠. 아내라는 사람이 학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했다. 불천론은 분노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욕망이나 욕구가 좌절되면 동물이나 어른이나 애나 간에 다 공격성을 보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엎어야 되겠다 뭐 그러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삶을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자신의 삶을 즐겼다는 거죠. 주작자들은 나중에 이거 뭐야? 뭘 즐겼어? 이게 이제 화두가 됐는데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쳤다는 뜻이고요. 자로는 거의 무인형의 근달형 출신이죠. 그 자로 뭐냐면 자로를 칭찬하기를 공자가 다 떨어진 속옷을 입고 여우 가죽옷을 입고 있는 고관 대작하고 그냥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도 쪽팔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같으면 삼성의 CEO하고 이게 다 떨어진 옷 입고 잠바딱 입고 가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도 꿀리지 않은 사람이 자로다 이거죠. 그 시경에 보면 불기불구 시기하지도 않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시기하지도 않고 욕망하지도 않고 그러니 어찌 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대단하네 이런 말이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니까 어때요? 아 기분 좋죠.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로가 종신 날마다 늘이란 뜻이에요. 이걸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불기불구 하용부장이 되어 혼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이게 좀 백만장자를 시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내겐 탐욕이 없고 나는 오직 도를 이룰 그런 열망으로만 가득하다라고. 이래서 하니까 공자가 가서 보다가 시도야 제 생각엔 이래요. 그건 너무 당연한 문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니냐 임마. 공부 좀 더 해라 이제 아마 이런 식의 얘기 같은데 저 세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교가 공자가 제자들을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법이라는 게 단순히 명상을 통해서라거나 자극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갖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 세 명 저 위대한 그 세 수제자가 다 그 비슷한 경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대 특히나 이런 식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도산의 퇴계가 고관대작을 아무리 그냥 제안을 해도 이 시골바닥에 내려왔죠. 방 앞에 붙은 당호가 완락제입니다. 즐거운 나의 인생이란 뜻이죠. 그 2평짜리 방 한 칸에. 하여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제가 이 안에 담아놓은 글들 얘기들이고요.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제가 제멋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요. 이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불교의 평정,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거라면 주자학은 활발한 그 생의 활기를 긍정하면서 감정을 긍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양기정, 그 정을 또 제어하고 뭐 양기성 그래서 키우고. 그 본성을 키우고
예. 바로잡고 키우고 키우고. 예. 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대비시키기보다는 좀 불교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이제 제 느낌이고요. 여러분 중에서 질문 있으면 간단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작을 설명하신 거 하고요. 지금 부처님 세계를 또 이렇게 겸해서 양면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를 바라보실 때 그거하고 비교할 때 어떤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한 선생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동수고금의 지혜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조금씩 다르고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거의 하여튼 서로 닮아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매우 닮아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서로 이게 같은 얘기를 지금 서로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주작이 미국에 있던 어떤 교수한테 주작이 불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불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소리 하면서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작에서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수양의 방법이나 훈련들을 서로 한 70, 80% 공유를 하고 꽤 배워왔어요. 그 주자가 학문의 중심에 공경할 경자를 세웠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 명상이나 위파사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언어가 약간 다른 거죠. 표현도 약간씩 다르고. 근데 율곡에 자기가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놓은 성학집요라고 있습니다. 주제학의 A부터 Z까지를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불교의 성성적적 그 다음에 지관법을 그대로 거기 적어놨어요. 그 인간이 아까 얘기한 마음의 본성이 온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혼란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혼자는 섞일 혼자가 아니고 어두울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산란해서 그래서 마음의 본체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어두운 혼자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하나. 그리고 또 너무 인간이 태만해가지고 자기 수련에 힘을 안 쓰고 있다. 이게 어두운 혼자예요. 그 다음에 난자는 뭐예요?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산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념, 뭔가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어지러운 마음을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 이게는 짚는데 분념이라고 그래요. 뜬 생각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그 상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와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 그 빛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걸 선조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 양반이 불교에서 어디까지 배웠다라고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주자가 옛날에 도겸선사 그러니까 지금 대해 제자 제자버린 도겸한테서 본격 선수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련을 다 하고 하다가 딱 막힌 자리에서 자기 길을 찾아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 있는 요소들을 주자학이 절반 이상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뭐예요? 공자, 명자, 유학은 안 그랬는데 주자학이 불교에 물들어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자학은 불교다 이러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정말 흥미있는 물고 물리는 연관 구조로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 그래서 주자학이다 불교다 갈릴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본체와 그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오케이 어느 건지 쓰고 끌어 쓰고 실제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팔을 갈라가지고 너는 불교냐 주자학이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지금 특히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와 주작 이 제목에서는 대비를 놨지만 그 대비시키기보다는 분별하기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좀 찾아 나가시는 측면이신 것 같고요. 성인이 유교를 이어서 주자하기 최고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성인의 경지나 예, 뭐 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의 경지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사람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교 성인은 이게 정치를 맡겨요.
불교의 성인은 정치를 안 맡기는데 예. 주작의 성인은 그 훈련에 자기 내면의 훈련의 완성을 통해서 정치를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그걸 내성 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항상 사회 정치 유적이 항상 한쪽 다리에 걸쳐 있는 거죠. 그 점은 뭐 불교랑 분명히 이제 조금씩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간단한 질문입니까?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그 2000년 전에 고전이나 성인의 지혜들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에 대한 지금이니까 더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더합니다. 지금 보면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의 삶은 분명히 삶은 훨씬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이게 삶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더 그렇게 조건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가 없죠. 지금 현대 철학자들은 하이데거를 위시해서 니체고 뭐고 다 해서 현대가 이게 인간성을 위해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물자는 이만큼 풍부해졌잖아요. 근데 그 행복도는 그만큼 높아진 게 아니고 거의 바닥이에요. 경쟁은 더 심해지고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졌고 내가 누군지는 더 알 수 없게 됐고요. 이제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데 이러다가 오늘하면 또 가야 되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그냥 이게 훨씬 좋은 세상을 느낄 수도 있고 다만 지금 같은 논어나 뭐 지금 불교 등등의 가르침을 위해서는 이 사회적 여건이 이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별로 이게 호의적이지 않다. 점점 더 우리가 더 먼 길을 더 멀리 떠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2000년 전에 더 행복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금 60대인데요. 제 어렸을 때는 다들 고만고만했죠. 크게 부자도 없었고 다 고만고만했고 같이 밥을 굶고 같이 밥을 먹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유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맨날 놀고 다니고 겨울에는 한철 내리 쉬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 사이 유대 인간의 욕망 중에 다들 먹고 자고 이것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유대를 갖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만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적절한 정말 건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 사회가 탐욕을 끊임없이 발휘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불교가 제 삼독심으로 말하는 그 탐진치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